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을 보니까 양떼를 돌보고 있고요.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들은 밤을 지새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니까 베들레헴 한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목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혹은 사업상의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경기 침체로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성탄의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구주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구주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죄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구원을 단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분명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는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강보에 쌓여 있어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인가?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것이죠. 구유가 뭡니까? 사실은 구유는 이 짐승의 먹이를 담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런 굶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먹이로, 그러한 밥으로, 그러한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시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레헴, 빵이란 뜻입니다. 베트, 그것은 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냐고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밥으로,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짐승의 밥통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밥으로, 빵으로 오셨다고 하는 뜻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구유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짐승의 우리 안에 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주로 태어났는데 짐승의 우리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라는 뜻으로 말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아요.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뉘으신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인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바로 예수를 보면서 목자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왜 태어납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죽으려고 태어난 아이는 한 아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구유를 보셨습니까? 구유, 말구유, 소구유를 보게 되면 참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죠.
그런데 그 짐승의 밥통에 구유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밥통인 구유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고 그 구유는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유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참 더러운 인간들이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라고 말했으니까 사실 이 구유보다 더 더러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 깊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동네,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근데 천사들은 베들레헴에서만 났다고 했지 구유가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마구간들을 다 뒤지지 않았을까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나요?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목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이 메시아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17절에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을 그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들은 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가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들을 그냥 지식으로 그냥 교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손과 발로 실제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였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 베들레헴을 돌아다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펼쳐진 그 하늘에서의 천군 천사들의 음악 소리에 그냥 취해서 너무 좋다. 이렇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 오늘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찾아 돌아다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그 마음은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정말 확실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삶으로 체험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이 정말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놀랍게 여기다.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누가복음 8장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들어가고 놀랍게 여겨 서로가 그가 우리에게 바람과 불을 마음에 충만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지금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만났던 그 아기 예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말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하층민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밤을 새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학자들, 서기관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는 거죠. 목자들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때 이 목자들의 존재의 가치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험된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그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존귀하고 정말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정말 존귀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양이 있는 들판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시 사람들로부터 구박받고 멸시받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몇 달 동안 여행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그들에게 새로운 높은 지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귀영화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태도는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만큼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180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혹은 교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 그것을 내 삶에서 가슴으로 느끼고 말씀이 생활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탄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정말 1년 12달 우리의 평생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변함이 없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내 삶의 두려움과 내 삶의 근심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아서 만나서 기쁨으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에 하나님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 누추한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의견이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기쁜 만남과 하나님 교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더럽고 추했던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또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 보고 확인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확신 있게 증거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빵으로 오시고 우리의 밥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감격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9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